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10월달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을 저희들이 지나가며 오늘 화창한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과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그런 평안과 은총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아침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 바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경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서신 채로 머릿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죄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함을 성결함을 또 유지하며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 감정이 많이 좌우되는 것이 있었고 습관대로 편한 대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와 또 후회거리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몰라서 못한 것도 많이 있고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되는 것, 또 죄된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섬기는 것이 많이 있었었고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 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과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사오니 불쌍히 쓰고 하나님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겉장을 피면 사도신경이 2개 나오는데 아래 걸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새로 번역한 겁니다. 아래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듣는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605장 우리 찬송할 때 우리 결혼을 생각하면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 찬송함은 자매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예루살렘 한 몸 되게 하시니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안길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 세상에서 괴로하게 하소서. 예루살렘 감화서 항상 주를 섬기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을 병행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와 소모임 및 집회 제한으로 인하여 성도의 기본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신앙의 체질이 변하여 예배의 귀중함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찾고 도우심을 바라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나라와 교우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며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사신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인근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잘 정리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신앙 문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지킨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고 기독교 가치관을 훼손하는 불법을 막아주셔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셔서 10월에는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각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약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에 실시할 큐티 방송을 인도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여 믿음이 강건해지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의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교우와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대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또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다 나오셔서 우리 성가대가 모이지 못하지만 잘 준비 또 한 줄 압니다. 예.
주보 속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앞에 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마 인쇄물이 없어도 잘 들으시고 추후에 또 여러분 필요하면 가져다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0월달 가정을 세우는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림으로 동성애나 또 낙태 문제는 11월이나 12월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하고 죽을 때까지 되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저절로 생겨난 전통 습관이냐? 아니면 결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한 제도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은 그냥 저절로 생긴 그런 전통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한 제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제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쭉 증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질문에 합당한 그런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절로 생긴 전통 습관, 믿지 않는 분들은 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통 결혼도 바꿔야 된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전통 결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동거 문화, 동거 결혼 대신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주장도 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점은 전통 결혼 얼마든지 시대에 맞게 이제는 버리고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를 잘 보면 여성은 성인이 되면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몸이 딱 준비가 돼요. 자궁과 유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잘 보면 이게 제절로 생긴 게 아니고 설계자가 딱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람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경건한 가정을 가지고 살도록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 같은 거 가능하다? 그건 억지주장이고요. 인간 몸이 그걸 거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얘기를 좀 빌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남자 아담을 만들고는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 사람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여기서 이제 원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이 장례식과 결혼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런 이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급 문화냐 고급 문화냐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르더라. 결혼식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뭐 준비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갔다. 이게 하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고급 문화입니다. 그냥 만나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고, 그냥 만나서 살고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 근데 이건 고급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이 전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자기 생애에 한두 가지 큰 그런 큰 일, 영광스러운 일 꼽을 때에 아마 첫째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딸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이건 쉽게 이렇게 버리고 뭐 바꾸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그런데 자연산하고요 양식해서 먹는 물고기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그거 자연산이지.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좋으냐? 그냥 그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뭐 못 잡을 게 많지 않으면 우리 키워서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입은 많고 제 음식 재료는 적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좀 답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좋겠어요? 자연산과 양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먹거리 중에 자연 그대로가 최고 좋다.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산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최고 좋다. 결혼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잘 우리를 설계하시고 준비시켜서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게 하셨을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을 얘기하고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인간 창조, 만든 이가 있는 창조를 얘기해야 만들어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얘기할 때에는 이 창조를 알지 못하면 창조를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는 목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한 대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얘기하고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 지가 그냥 다 내 목적대로 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원리로 이렇게 지은 이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게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신앙 밑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아무도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목적이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제도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남편에는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고 또 아내에게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다른 데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해서 여러분이 경청하고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사 가정의 결혼 생활, 목사의 결혼 생활은 좀 어떨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모범적이냐? 아니면 그냥 보통이냐? 아니면 문제가 많은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스스로 고백을 좀 하고 왜냐하면 계속 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좀 이제 고백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나고요, 뭐 전쟁에다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았으므로 어떤 모델이나 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렵게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 밑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문제를 많이 안고
또 결혼이라고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세월을 많이 갔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지도를 받고 살아와서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도 많은데 그래도 방향만은 그죠? 좋은 쪽으로 잡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평범하지만 그러나 방향만은 이렇게 잘 잡혀 있고 또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게 저희도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요. 부부싸움이 있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름이가 이거만치 나와가지고 불만스러워서 이제 그런 때도 있고요. 근데 옛날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싸우고서는 집 나간다 소리는 요즘은 안 해요. 집 나간다 소리. 그전에는 집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보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좀 집이 그럼 좋아졌다는 뜻인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결혼을 먼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설계한 그런 결혼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목적을 성경에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세 가지 목적. 첫째는 뭐냐면 이 배필이 필요해서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세 번째로는 성적 여러 가지 문란하고 타락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풀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를 지은 다음에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임무를 주셔요. 어떤 인간으로서의 할 일, 역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제 그 아내를 지어서 붙여주면서 이제 배필이 되도록 했었다. 영어로 헬퍼,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면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이름을 붙여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표 하나 써서 그냥 막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이름 짓느라고 여러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 지을 때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냥 쉽게 부르고 의미가 좀 있는 이름. 근데 생각같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었을 때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 목이 길으니까 기린. 하마는 잘 웃어서 하마라고 지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본질과 속성, 특성을 잘 살펴서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아담에게 고도의 지성이 있고요.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질과 특성, 본질과 특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는 나무가 있고요.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서로 통해요. 그 다 나무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통해요. 그렇지만 이제 속성, 특성은 다 달라요. 그래서 잎사귀, 나무 자체, 그 다음에 꽃, 이런 것들이 다 특성이 다르지만 나무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본 바탕 그건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면
거기서 그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특성, 속성을 살펴볼 때에 인간은 동물은 네 발로 다니지만 사람은 두 발로 다니고요. 생긴 것부터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근데 나에게 맞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9절부터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름지라는 얘기. 근데 바로 그 앞에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지으실 땐 다 좋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좋지요. 좋았다고 했는데 왜 유독 여기서만 좋지 않다고 하셨는가 하면 그 뜻이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아직 완성이 덜 됐다.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짝을 맺어 주었을 때에 인간은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름을 쫙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 뭐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나는 짝이었구나. 다 하나님 보니까 짝을 지어서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몸의 신체 일부를 뜯어서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앞에 딱 나타날 때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이게 강조를 의미합니다. 뭐 중에 뭐라고 하는 거 강조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나의 태양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 하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뿅 뭐했다? 같다 이제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진짜 기뻐하는 짝을 딱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완전히 여자에게 빠진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정 짝을 맺으시는 그런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뭐냐, 맡긴 일이 뭐냐면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인간이 온 땅을 다스리고 왕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잘 이렇게 하라고 온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여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땅을 지배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과학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첫째 사람이 많아야지.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걸 아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짝을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는 남편을 보살펴주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목적을 결국에는 조금씩 완성해 가도록 하셨다. 그래가지고 가정제도 주신 그 목적 첫째는 돕는 자에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 낳는 거. 그 자기 혼자 못해요.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거지로 키운다고 하지만요. 남자가 자식 키워봐요. 그게 양육도 그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많아서 가득 차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땅을 줬는데요. 혼자 그걸 관리를 못하면 농사를 못 지면 뭐 풀이 우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개발하고 좋게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나와서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근데 첫사람 아담 혼자 이걸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너무 신앙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가정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결혼 얘기를 하면서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이어서 조강지처 학대하지 말라. 아내를 학대하면 당장 자식들에게 영향이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성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주셨다. 인간에게 주신 여러 기쁨과 또 생산적 에너지 가운데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와 이것을 섞어가지고요, 그저 욕심껏 아무렇게나 굴리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고 오늘날 같이 성적 문란이 극치를 달리는 때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이런 성적 유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서 적절하게 이걸 잘 활용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생산적 에너지로 이 성을 활용하도록 바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로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의무자를 딱 이렇게 나오면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인 것은 참된 거지만 의무감으로 뭘 하는 것은 그게 뭐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가 있다, 결혼의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랑을 억압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짐을 지우는 거고 의무 이거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짐을 지는 것은 자청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뭐 하고서도 그냥 보람을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의 사건으로,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서 우리에게는 살 길도 열렸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언제라도 마음의 감동과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은 뭐 기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슬픔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었고 우리는 많은 혜택을 지금 받으며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어떤 자율성, 자유, 이것을 하나의 훈련하는 역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살다가요, 어디 군대라고 하는 영문에 갇혔다, 그 다음에 안 하던 거 고생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저도 저 최전방에 갔어요. 고생 직사하게 하는 데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백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제 친구들 중에는 미군 부대 가서 군 생활하는 사람, 또 장군, 속된 말로 따까리, 그 병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랑하고 부럽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또 지나고 나 보니까 정반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생이 삶에 굉장한 유의감을 많이 주는 게 있고요, 굉장한 자신감을 주고, 그때 그래서 얻은 게 많지. 어디 가서 이 고생 이기고서 난 사람이 못 살 게 뭐가 있냐, 여러 가지 그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주었던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가정의 의무를 져야 된다.
남편의 의무를 져야 된다. 이 무거운 짐을 해서 결혼을 이렇게 마다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남편의 의무, 이건 우리 남편 이렇게 삶을 이렇게 더듬은 다음에 무슨 여기 축출해낸 어떤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얘기하고 있는 의무를 모은 건데, 우리 남자들 한 5가지 여기 일단 나열했습니다. 남편의 의무. 첫째는, 남편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표상이라는 말은 아주 대표 특징이라, 상징이라, 이런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쓰지도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쓰고 이해하는 말 같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하면요, 가족의 대표자, 또 부부의 대표자 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 속에 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했냐면 주례하는 목사 앞에서 이러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이런 서약을 한 다음에 아내를 좋지 않게 뭐 이렇게 박대를 한다 그렇게 하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자기 몸을 사람들이 끔찍하게 우애하고 보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클 때까지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랑과 친절로요 잘 돌보고 그야말로 보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특별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헌신적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죽으신 분이니까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사상을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풀만 잔뜩 우거지고요, 거둘 게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잘 가꾸고 부지런히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까지 바쳐가며 이렇게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의 어떤 대리자,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또 아내를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질투할 만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하는데 또 질투라는 말까지 거기다 썼냐? 이상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질투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봐도 좋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쁜 뜻으로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아주 품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처세를 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의미가 좋은 쪽으로 쓰이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질투한다 하는 것은요, 이제 상대방을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사랑을 엄청 쏟는데 다른 사람이 넘본다든지 뭐 그 사람이 눈동자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때 우리가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데 눈을 돌린다든지 딴 사람이 장난질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해서 말만 사랑이지 미지근하게 사랑하는지 말하는지 최소한 의무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무가치한 존재도 이렇게 아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때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렬히 하나님께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거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신자가 늦게 예수 믿었어도요. 예수 믿는 걸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역시 그런 도전을 받고 질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아무개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막 이런다고 하면 우리 역시 질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요즘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졌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불이 붙어서 이걸 타오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대충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고 사랑도 뜨겁거니와 진노와 책망하실 때에도 두려울 정도로 뜨거운 불과 같은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적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한참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사랑이 식어지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대개는 직장 생활에 한참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식도 생각 못하고 아내도 생각 못하고 집은 관심도 못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잠시 기울어졌다가도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삶의 우선순위 아무래도 가장 사랑의 중요한 관계 우리 가정 식구들 또 아내 남편 자녀 여기에 우리가 이런 열정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좀 듣는다든지 남자들은 뭐 주로 이제 가정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주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이런 가정의 책을 읽어보면 많은 그런 자기 고백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이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관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정성껏 섬기며 뜨거운 사랑을 줄 때에 거기서 오는 그런 보람과 유익, 행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현실적인 그런 의무를 대해야 된다. 우리 인쇄물에는 좀 글자가 틀렸어요. 현실적 의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꼽습니다. 경제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할 때에 뭐 장사가 너무 안 된다든지 또 뭐 직장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남편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는 같이 고난에 이렇게 동참자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씀씀이도 줄이고 또 남편을 격려하고 또 자기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잠시라도 있다고 하면 또 함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현실 문제, 성적 의무를 남편이 다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 재생산적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과 유흥 뭐 이것은요 어떤 즐거움과 만족 추구인데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고요. 유흥이라는 것은 노는 걸 얘기합니다. 놀면서 오는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성적 연합이나 잠자리 함께 이런 것들이 뭐 재미 보고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 알 것은 자식이 태어나는 이런 큰 복과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 남자들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10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품에 만족하고 그녀의 사랑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좋지 않은 습관인데 사람을 비교하는 거 이게 뭐 부부지간 아니더라도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거기서는 열등의식 내지는 우월의식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 비교를 하면 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만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되게 뭘 비교할까요? 외모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솜씨 그 다음에 지성 뭐 이건 여러분 지혜나 똑똑함이나 잘 배운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면에서의 비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만족은 떨어지고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푸대접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 남자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돈 못 벌고 병들고 늙어지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젊을 때에 괜히 비교해가지고 못마땅스러워가지고 이래봐야 자기밖에 손해오는 거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 못 벌고 늙고 병들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누구를 편들 것 같습니까? 구박받는 자기 애미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남편 되는 아빠의 그런 사랑도 좀 이렇게 모자르는 가운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 우리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그래 놓고 아버지는 뭐요? 왕따요 왕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푸대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며. 여기서 약속 잘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로 결혼 서약을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도 이렇게 성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아내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경은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뭐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뭐하라? 존중하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으시겠어요. 책 써줄 때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관계도 책을 또 참고하고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이런 책들이 또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돼서요.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깜짝 놀라냐면 어쩌면 사람은 똑같으냐. 사람은 사는 것도 똑같으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소그룹 우리 교회도 있고요. 신자들이 모여서 순모임하고 그러죠. 소그룹 모임. 근데 서양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고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말 잘하는 특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을 잘하는데 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비판과 공격의 말을 많이 하는 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여성도들이 모임에 있지 않습니까? 얘기판이 벌어지면요. 자식은 뭐예요? 되게 자랑하고 남편은 뭐 한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요즘 늦게 들어오고 자기 회사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생활에 등한히 하고 남편으로 잘못한다. 이런.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만 보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미국에서도 신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면 항상 자식은 칭찬하고 남편은 뭐요? 깎아내리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았어. 남편은 사랑하라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이게 사랑의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해산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새끼 낳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 유독 해산의 고통을 당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죠. 성경에 다 써 있죠.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섭리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산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왜 이렇게 길게 근 한 20년 가까이 돌봐주고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걸 이제 토로를 합니다. 그러나 잘 알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녀된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특별히 이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신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은 신비라는 말은 수수께끼다. 이게 알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예요. 자식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예요. 자식은 뭐다? 신비의 수수께끼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그렇게 효도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뒷산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어서 장례 치르면 어디다가 묻는다? 가슴에다 묻는다. 구천이 뼈가 있는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 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셋째 막내였는데 보약을 이렇게 먹일 때가 되면요 며느리한테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갑방 써라. 그냥 부부도 그냥 갈라놔요. 그냥. 그러니까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 나이든 아들도 보약 먹이려면요 언제든지 갈라놔요. 이 자식 사랑이라는 게 그냥 얼마나 저기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자가 생기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호할까 안 할까? 기호해요 안 해요? 아직 안 나봐서 모르는군요. 무지무지하게 기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수고 안 하거든. 애미애비가 다 키우니까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냥 이쁜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호하다가도요. 애들이 자기 애비를 갖다가 고생을 많이 시킨다 싶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 다 밉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손자가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맨날 울어제치고 제 아버지 괴롭게 하고 그러면 떡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놈들 다 밉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늙어가는 거 그걸 쳐다보면서도요. 그 부모의 애정이라는 것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식은 신비요. 쉽게 말하면 자식은 수수께끼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 줄지, 보물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보람이니 행복이니 이런 거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이걸 잘 거치고 날 때 여러 가지 보상도 많고 행복도 늘어간다는 걸 알고 이제 결혼하면 어려운 과정이지만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울 때 돌아오는 보상과 행복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여성의 그런 의무를 얘기할 때, 아내의 의무를 얘기할 때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안일이라고 하면 요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자녀 양육이 대표적이고, 특별히 가사노동은 매우 힘들다. 어린 자녀가 딸렸을 때 매우 이게 힘들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또한 우리 여성들이 꼭 가정에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유능한 그런 그 시간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 이제 잠언 31장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인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 가정에다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할 때도 항상 우선순위는 뭐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생활에 적절하게 이걸 적용하고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관리자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은 주로 뭐 하죠? 돈을 벌어오고 그걸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이런 걸 지혜로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의 성적 필요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배려하는 연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연인이 뭐죠? 연인이 뭐예요? 연애하는 사이. 연인이라고 하는 게 연애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다 해봤죠? 연인일 때에는 폼도 잡고 멋도 부리고 그 다음에 상냥함도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남편과의 관계는 연인 관계를 머리에 두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간혹 자기 매력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잔소리와 논쟁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여성들은 어떤 관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진짜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가 입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비와 선행을 열심을 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니 남자에게는 뭐 자비와 선행에 대해서 열심 내라는 말 안 하고 왜 여자에게 이런 의무를 줄까요? 여성에게는 이렇게 섬세함이 있습니다. 여성의 부드러움과 인간관계에 있어도 남을 돕는 데 적절한 그런 마음, 성향이 있으며 또 뭘 차고 있어요? 여자들이 돈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남편은 그냥 벌어다 주고 관리는 누가 해요? 아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들은 자비와 선행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좋은 그런 꿈과 계획하에 우리를 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이렇게 적용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보람과 행복이 따라오고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자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간 저희들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귀하고 자식들이 귀하고 아내와 남편이 소중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수 있고 이런 가정의 축복이 우리 모든 손목계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동호님을 함께 올리면서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봉헌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일연금 또 감사헌금 또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시고 주일에 쓰여져 열매가 풍성하고 흡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또 헌금 생활을 잘 또 하는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고향의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한 노인 성도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남은 여생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보람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린 자녀들부터 이렇게 잘 자라게 하옵시고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짝을 만나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또 진로와 또 취직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에 하나님 적절한 또 답이 응답이 하나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이후에 경기 하나님 또 형편도 나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바깥 활동할 때 좋은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일감도 이렇게 확보되게 하옵시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경건한 또 예수 믿는 좋은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남편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인과 기도되며 다 구원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부부지간 하나님이여 참 행복을 이렇게 쌓아가며 이렇게 해로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거르두기 그 발표를 정부에서 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려주지 아니할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때 문제가 자녀들 신앙 굉장히 이렇게 피해가 난다고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이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약한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송월교에서 모임을 갖고요.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 동안 3주간 진행되는데 쉽게 말하면 저녁 부흥 집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신앙 회복에 정말 좋은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원래 10월 1일부터 했는데 15일부터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되겠습니다. 15일부터 이제 11월 21일까지 그저 한 40일간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들은 말씀 이 점검은 한 주 연기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은 저 안내석에 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들은 말씀이니까 쭉 보면 생각이 잘 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63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